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의미 있는 연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 또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펼치는 새벽 기도 모임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 발전과 또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 여정은 출애굽 여정과 비슷합니다. 근래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철로 역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로 역정은 우리 침례교회 청교도 믿음의 선조인 존 버년이 영국의 국교회에 맞서서 신앙의 자유와 또한 청결한 삶을 주장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성도가 세상과 죄악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신앙 여정을 우화적 소설로 썼는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하늘을 향해 가는 성도의 순례의 여정,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경과 함께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제가 어려서 철로 역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찻길 옆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더라고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얼른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용을 읽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가운데에도 철로 역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철로 역정을 두 군데서 발견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증거를 위해 온 세상을 누비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그 죄의 값, 사망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그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를 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미래를 다짐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침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은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 구원의 믿음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당에 오면서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우산을 쓰고 오시는 네 분도 보았고 또 열심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아, 저분들은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비가 올수록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게 우리 침례교인들이요. 물하고 친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애굽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든든한 인도자 모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이제 힘내서 걸어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만난 여정이 뭐냐 하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래서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첫 번째 만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죠. 외로운 곳이죠. 적막한 곳이죠. 도움의 손길도 없고 해충과 대적들만이 들끓는 곳입니다.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3일 길을 갔습니다. 가져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갈증은 타들어오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우물이다! 근데 맛을 보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쓴 물. 성지순례를 가보셨던 분들은 그 모세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쓴 물, 우물가에 가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해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거센 풍랑에 바닷물이 모래 언덕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우물물이 오랫동안 그 모래 밑에 잠기고 또 잠기고 또 잠기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수분은 다 날아가고 바닷물의 쓴 맛만 모래 밑바닥에 남아있다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쓴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와 쓴 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길이 신앙으로 살기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광야길이고 종종 쓴 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인생의 쓴맛, 인생의 쓴물, 어떻게 맛을 좀 보셨습니까? 저도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인생에 쓴맛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쓴물 정량의 법칙이 있다. 뭐 그게 2리터가 될지 3리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길에 다 몫을 지어주셨다는 거야. 너는 쓴 물 5리터 마셔라. 너는 쓴 물 2리터 마셔라. 은혜로 조금만 마셔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 초반에 쓴물 마시고 후반전에 좀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반전에는 잘 나가다가 중반전에 삐끗해서 쓴맛을 단단히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 쓴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쓴물을 마셨던 경험, 지금 어쩌면 쓴맛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이 쓴물을 마시는 것, 쓴맛을 보는 것,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정제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의 지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 인생에 쓴물이 닥쳐올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스물 스밀어 오르는 그 죄성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우리는 그만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잘못 판단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로 쓴맛을 보게 되는 그 인생의 경험이 다가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쓴 물을 전혀 배제하고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분이죠.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서 보십시오.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관찰한 것이 윈드서핑,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었어요. 파도가 밀려오면 오히려 웃는 낯으로 다가서면서 그 파도 위에 성큼 올라서서 멋지게 활강을 하는 이 파도 타기 모습.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파도 앞에 그만 밀려서 곤두박질 쳐서 모래 언덕에 쿡 떨어지고 맙니다. 왜 똑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밭에 넘어지는가? 밀려오는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입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쓴물을 만납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5절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쓴물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 하나는 부르짖음. 어느 게 정답일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25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을 출발하는 첫 발자국에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도달한 겁니다. 자, 쓴물의 시험 문제를 내셨어. 목마름의 시험 문제를 내셨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답은 부르짖음이었어. 그런데 백성들이 쓴 오답은 원망이었어.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어려움, 고통, 시련, 실패,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 쓴물.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오답을 내고 말았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왜 원망이 문제가 됩니까? 쓴물을 만났을 때 얼굴 찡그리는 거, 쓰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원망이라는 히브리 말로 이 룬이라는 단어는 한두 번 써요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다 써서 못 먹겠다, 써서 죽겠다, 왜 이리로 인도했네, 왜 이리로 인도했네. 출애굽한 인원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 모래 언덕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갑니다. 서서히 움직여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 흩어진 회중들 한쪽에서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몇몇 사람이 수십 명일지 수백 명일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물가에 몰려들어서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썼어요.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여기 있는 몇 사람이 쓴 물의 맛을 보았습니다. 자, 원망이란 이것입니다. 쓴 물을 보았습니다. 쓰다. 그러니까 쓴 물 맛을 못 본 사람까지도 쓰다. 이게 원망의 속성입니다. 가정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회사에서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 전체가 술렁거립니다. 사회 어느 한쪽에서 몇몇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그 가운데에서 몇 사람의 원망이 공동체 전체를 불안과 낙심과 좌절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X표를 딱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원망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호히 외치십시오. 원망하면 안 된다.
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원망하지? 불평하지?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입 다물고 있지? 마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모세는 간구했습니다. 쓴물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쓴물입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이 백성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던져집니다. 원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의 그리고 쓴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저 나무를 던져 넣어라. 모세가 그 나무 한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때 제가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죠. 이것이 모세의 쓴 우물물이라면 그때 던져 넣었던 나무 가지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50m 떨어진 곳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향나무 같은 거예요. 저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았죠. 나무 가지를 당겨서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향나무 같은 거예요. 아, 모세가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 우물에 넣었겠거니 한번 상상해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쓴맛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그 나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군요. 우리 가정에 쓴물이 밀려왔을 때 그 나무가 우리 가정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군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쓴물이 밀려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군요. 그 나무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을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담겨 있는 모형의 실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나무, 그 한 나무, 저는 그 나무의 실체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어 달리신 그 나무, 그 나무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고, 그 나무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그 나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 나무가 우리에게 나음을, 치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쓴 물의 아픔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그 나무, 모세가 그 나무를 던져 쓴 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처럼,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나무가 던져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영혼 속에 던져질 때 나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던져질 때 내 인생길이 달라져요.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던져질 때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이 사회에 던져질 때 이 사회의 어둡고 눅눅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던져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쓴맛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쓴 물을 마셔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그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쓴 물을 아세요. 걱정 마라. 나도 그 쓴 물 맛을 보았다. 이 나무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여 하고 그 나무를 붙들 때 주님은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부활절과 부활절을 앞둔 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마름과 쓴물이 저의 형편입니다. 저의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붙잡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치료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혼을 치료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많은 영성학자들은 그것을 육체의 치료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받아들이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에 있는 쓴물을 마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한 나무를 내미시면서 이 나무를 통해 치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쓴 물을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40년 광야길이 지속적인 광야였고 목마름이었고 쓴 맛을 보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 하나님께서는 쓴 물에 시험을 주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비록 첫 번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들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에 대해서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너희가 쓴맛 안 보려거든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해야 된다. 자, 법도와 율례가 무엇일까요? 26절에서는 계명과 규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도와 율례,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법도는 성도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붙잡고 있어야 할 삶의 표준, 이것이 법도입니다. 율례는 그 표준을, 그 하나님의 룰, 법도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실천하기 위한 지침, 이것이 율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대전에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왔어요. 경부선이 막힌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로 왔어요. 110km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110km를 달릴지니라, 이것이 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법도를 지켜서 운전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옆차가 추월해 가면 나도 괜히 기분이 그래서 저도 밟기 시작합니다. 쌩 하고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130도 되고 어떤 때는 140도 됩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110인데 하면서 브레이크를 쓱 밟습니다. 자, 110으로 달려라 법도, 브레이크를 잡아라 율례. 하나님은 신앙 여정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법도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율례를 내려주십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율례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법도와 윤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안전한 길이다. 그러면 비록 광야라도 쓴 무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26절 후반부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법도와 율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영혼 육이 건강하게 지켜 주십니다. 그들은 그 나무를 통해 비록 쓴 물을 만난 마라였지만 거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언덕 하나 넘어가니까 거리가 10km도 안 됩니다. 마라에서 그 다음 지역인 엘림까지 10km도 안 됩니다. 걸어가면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엘림이 도착했어.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가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12이 있다는 것은 12지파가 실컷 마실 수 있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70장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엘림이 있었다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맛보고 나무가지를 만져본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막 자지껄 떠듭니다. 거기서 매점에서 생수를 샀는데 농담을 합니다. 여기서 쓴 생수를 팔면 인기겠다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안전벨트를 미리 맬 겨를도 없는데 버스가 스톱, 내리라는 거. 어딥니까? 엘림이래요. 그래서 모두들 내렸습니다.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쓴 물이 왔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았을까요? 하나님 쓴 물이네요. 저희들을 결코 쓴 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하면서 좀 참고, 좀 견디고, 좀 극복하고 한숨 몰아쉬면서 한 걸음 더 나갔다면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엘림에 도착했을 텐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마라에 쓴 물은 무엇의 예고편입니까? 엘림의 생수의 예고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쓴 물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표시일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생수 한 통 받아 놨다. 그렇다면 쓴 물이 버릴까요? 쓴 물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시련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외쳤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요? 마라에 쓴 물이네. 그러면 언덕 하나 넘어가면 생수의 엘림이 있구나. 오래전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안관과 좋은 사람이 범인을 쫓아갑니다. 광야로 달아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말을 타고 쫓아갔는데 그만 광야길이에요. 마실 물도 떨어지고 인가도 없고 좀 죽을 지경이에요.
말꼬리를 붙잡고 겨우겨우 광야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공동묘지 하나가 나왔어. 한 사람이 외칩니다. 보세요, 이 광야길을 건너던 사람이 다 여기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관의 눈빛이 반짝하더니 무슨 소리야?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가까이 마을이 있다는 표시야. 힘내자. 저는 그 대사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쓴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쓴물이 다가왔다는 것은 곧 엘림이 다가온다는 표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쓴맛을 보고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낸다면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퉁이만 돌아서면, 한나절만 견디면, 그렇기 때문에 쓴물이라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쓴물에 대해서, 광야와 쓴물에 대해서, 그리고 한 나무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종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던져질 때, 우리 가정에 던져질 때, 내 인생길에, 내 사업에 던져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비를 믿음으로 넘기면, 십자가 붙잡고 넘기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나무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나무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아침 이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을 허락해 주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아침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하나님, 그리고 엘림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기도하자고 저희를 초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저희 마음을 깨워 저희들이 이곳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하는 이 기도회가, 이 새벽 기도 모임이 연례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과 그 개혁이 저희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고, 제 인생길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눅눅하고 그늘지고 음침한 그 모든 구석구석을 들추어내시면서, 그 배어있는 쓴물을 닦아내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 저희 영혼 구석구석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 구석구석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 구석구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길에 덮쳐왔던 그 쓴 물의 기억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나무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엘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깊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 아침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엘림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힘을 얻고 육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 비록 광야길이라도 단물을 맛보며 생수를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저희들의 길이 온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